저는 얼마 전에 중요 일간신문에서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언제까지? 라는 전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신문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신문이라는 곳에 실린 광고였는데 자정 능력이나 비판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이 신문을 보고 혼란에 빠질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도대체 이 광고를 한 사람이 누군지, 또 이런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보니 저들은 장로교, 침례교, 성결고 등지에서 신학을 한 목사들이기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건전한 기성교회 출신의 이름으로 전면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꾀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비진리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즉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위 진리를 회복하는 일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자신들은 초교파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광고자 한성호 목사는 일정한 목회지가 없고 그 추종자들은 기독교 이단의 한 부류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안식교에 미혹된 사람 또는 이단자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이단의 활동 모습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종말 시대에 나타날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때로는 경제의 힘으로, 때로는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단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의 역사적인 의미와 주일 예배가 세계교회에 정착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에 나타난 안식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달력의 한 주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절정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시간을, 공간을, 물질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 곧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된 날이다, 그날을 거룩한 날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담겨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밝혀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안식일은 인류의 타락과 더불어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출애굽 이후 율법 시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분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등장을 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 와서는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주를 한 사람의 수가 75명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을 큰 흉년에서 구원한 요셉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은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저들의 출생을 방해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구원한 은인의 위치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과 종살이의 고달픈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학대와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양고기는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 밤에 피 묻은 빵 안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이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인들의 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이,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애굽인들 중에 사망의 곡성이 터지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2달간의 광야 행진 끝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법칙,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법칙인 율법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출애굽 이후 율법 시대에 나타난 안식일은 인류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그 회복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깨어져 버린 사람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날이 바로 율법 시대, 출애굽 이후 율법 시대에 나타난 안식일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알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이유다. 저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왜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알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안식의 회복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다.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바벨론 시대와 해방기의 안식일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고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 세상에 펼치는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다, 자신의 땀의 결과다, 자신들의 수고의 결과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죄의 무게는 점점 더하여 한계에 이르게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경건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악한 죄성은 개혁의 바람을 얼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마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구차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이방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고 인정하는 것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와 쾌락을 누리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는 멸망을 하고 백성을 깨우치지 못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잔인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위정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서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포로지에서 지난 조상들의 죄를,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들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와 해방기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중간기와 신약 시대의 안식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암흑기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 암흑기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치 밝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추운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가장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은 가장 차갑고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포로 후기 시대에 일어난 종교적인 열정을 계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종교적인 열정을 계승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이다,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 바리새인은 중간기에 나타나는 그 포로 후기 시대에 그 율법을 계승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계승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론적인 논리를 제공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론적인 논리를 해석을 하고 저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과 충돌을 하게 되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종교적인 규범으로 해석을 하고 체계화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체계화하고 생활에 구체적인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가리켜 장로들의 유전이다 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규정됩니다. 소위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요 자유가 없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금해야 될 것을 39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걸을 때에 시장에서 밀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다. 그것이 바로 39개 금지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들은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규범들을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보낼 때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므로 예수님께 안식일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당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저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에 진설이 되어 있는 진설병, 그것을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칼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먹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이 성전의 떡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이 율법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식일에서 주님이 찾아주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문 8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주석가 랑게는 이 말을 주석을 하기를 주님 자신이 신령한 안식이다 라고 정말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주님 밖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주님 안에서만이 세상의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인간의 탐욕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죄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창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신령한 안식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나긴 인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나타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이 저 잃어버린 그 창세시대의 안식을 주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이 포로기와 바벨론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한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제사제도나 절기제도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 구약의 할례,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안식일 등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지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들의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회복을 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의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을 하고 깨뜨리고 주님 안에서 새 인류의 출현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렇다면 이 재창조의 날인 예수 부활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재창조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불완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날을 저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구약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에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그림자인가 이거지요? 주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예배의 날이 변경이 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 성경 구약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신학이 완전히 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전도의 대상이 확장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으로 전도의 대상을 확장하자,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또 사도들이 구약의 할례 제도를 폐기를 선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과 1세기의 신자들이 이 할례 제도를 폐기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이 할례 제도를 폐기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1차 세계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 안식일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1세기의 신자들은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안식일을 폐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믿으면서도 성전에 있는 짐승 제사를 함께 지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1세기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믿으면서도 성전에 가서 양을 잡는 그런 제사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갑자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실한 신학으로 자리 잡기까지, 전도의 대상이 자리 잡기까지, 할례를 폐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제도를 폐기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예배의 날을 변경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안식일과 주일, 짐승제사와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짐승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끝내버렸습니다. 마치 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끝내버렸듯이, 핍박을 통하여서 그것을 끝내버리고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만들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식일 제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짐승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AD 70년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 제사를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버리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교회사의 성도들은 예배의 날을 안식일에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해지는 것을 저들은 보고, 우리가 십자가 제사만 붙들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안식일 성수에서,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일에서의 안식일로의 복귀하자 라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서 다시 짐승 제사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이 얼마나 마귀의 미혹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짐승제사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우월성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우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목이 터지도록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짐승제사와 율법은 다 궁극적인 구원과 재창조를 가리키는 예표요,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일들 그림자였다 이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짐승제사, 구약의 안식일,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구약의 안식일을 가지고는 우리는 참된 창조의 의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을 하는 그걸 이룰 수 없다. 분명히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 재창조의 날, 첫 번째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그날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깨끗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유대교에서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박해 아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돌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짐승제사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주일에서 안식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자들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지요.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아니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종교적인 기능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창조와 회복과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의 날인 주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결국 그들은 그림자의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실체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날의 개념이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 바뀔 수 없는데 요즘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굳게 붙잡는 것이 신앙의 외형이라면 주일의 내면을 회복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 잘라먹게 하신 이유는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유는 주님이
병자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참된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을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이래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날로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